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에 오시고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든지 삶 가운데 생각나고 가르쳐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은혜로 사셨습니까? 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어제가 다 아시다시피 설 명절이죠. 설 명절, 이제 명절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제사를 꼽을 수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덕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비유로다 하늘나라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깨달아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사는요, 우리나라 제사는 이제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쪽 유럽이나 뭐 저쪽 뭐 남미나 아프리카 이제 그런 데는 없어요. 이제 이 동양 이쪽에 유교 중심적인 이제 나라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요. 조상 제사. 그것은 뭐냐면 이제 사대주의 사상 뭐 그런 형식으로 윗사람을 섬긴다, 윗사람을 이제 숭배한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제사는 이제 유교에서 이제 들어온 거고 조상신을 섬기는 거죠. 조상신. 그래서 자기 부모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 이제 윗대 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뭐 종친들은 모여가지고 뭐 이제 시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이제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행사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동양이 이제 조상신, 사람의 귀신들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모방해서 사단이 자기도 섬김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생각을 하게 하고 이렇게 뭐 더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 충동해서 사단이 섬김을 받으려고, 귀신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귀신들이 그 지역신 아니면 뭐 나라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요, 옛날에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에게 그런 얘기예요. 종묘사직을 지키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이 왕이 내려왔던 왕권의 그 조상들을 지킴으로써 그 후대가 이제 그 조상 왕들 그 신들에 의해서, 귀신들에 의해서 자손들도 잘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종묘가 왕들의 신의를 모셔놓은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제사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지 돼요. 원래 사람들은 그 외에는 이제 사단에게 속한 그런 종류지요. 그래서 이런 그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이제 더 판을 치는 거예요.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판을 쳐.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우상이 없는 뭐 타종교들도 많이 생겨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진짜를 모방해서 사단이 섬김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은 이제 예배가 제사지요. 진짜 제사를 드릴 때에 합당한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져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제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대별 제사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시대별.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언제 이제 절기라든가 또 안식이라든가 초하루라든가 뭐 이런 시기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필수적인 것이 제물이죠. 제물도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요즘에 이제 제사하는 거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기 부모님이 채식주의라고 고기를 전혀 안 올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옛날에 바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나나도 없었는데 바나나도 갖다 올려놓고 막 이제 막 시대별로 또 가정별로 막 다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딱 지정하고 그대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어지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양과 염소와 뭐 기타 이제 최소한도 피를 흘릴 때 비둘기라도 생명 있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은 속죄제를 드릴 때 죄 있을 때 속죄제를 드릴 때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해요. 돈 있는 사람은 양과 염소 또 소를 직접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형편에 맞춰서 어떤 종류 어떤 제물을 가지고 드린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도 드리고 하나님과 또 마음이 소원해진 것 같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지 않은 것 같다면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가까워지길 원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태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렇게 쫙 연기가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흐트러지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런. 그러니까 뭐 이제 시기도 언제 드릴 것인가, 죄를 졌을 때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화목했을 때 또 이제 제물에 대해서 잘못 드렸다면 막 속건제라든가 막 그런 것들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것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구약의 시대에는 뭐 초창기 때 이제 성막에서부터인지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인지 언제든지 그것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대로 너희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다. 뭐 좋아서 이거 갖고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서 모든 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변질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명절 때 여행 가서 스마트폰 켜놓고 온라인 제사를 드린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그것도 우리 기독교가 따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변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질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대는 제사가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신약의 제사는요, 성경에서 신약의 제사, 이제 사복음서의 제사는, 진짜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획기적인 제사가 있어요. 구약을 살던 사람들과 구약 이후에, 신약 이후에 오늘날까지 살았던 획기적인 제사, 어떤 제사였어요? 예수님이 제물 되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제사가,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크게 여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 그래서 예수님의 제물 되셔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써 거기에 모든 게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속죄제도 들어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수 있죠. 소원, 뭐 이러한 모든 것들, 구약의 제사의 종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문제는요,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죄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이유도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거예요. 실수하고 문제가 생긴 것도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의 최고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예요. 아멘. 네, 십자가의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제사 그대로. 자,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무슨 제사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제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전에는요, 장소가 필요했고 시기가 필요했고 성전이라는 그러한 장소나 시기나 재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또 이렇게 드려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제물 되신 후에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제물 되셨어요. 아멘. 또 성령과 함께, 신령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삶이기 때문에 장소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한 장소로 막 모여. 예전에 어떻습니까?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왔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절하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그래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모여서 드리는 제사 예배가 있어요. 뭐냐면 초대교회 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또 더 나가서 이제 모여서 드리는 제사 예배가 있었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가 그것이 우리 몸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제물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오늘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른 종교는요, 가서 섬겨주기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죄를 져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 죄를 져도 그렇게 문제가 안 돼. 그냥 잘 섬겨주면 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평소의 삶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던 그것이 우리의 산 제사가 되어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구약에는 뭘로 표현했습니까?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라.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안 받으신다. 그거랑 마찬가지. 평소에 그 피로 먹은 거 안 되잖아요. 그 소나 염소나 양이나 피로 먹은 거 평소에 피로 먹은 그거 갖다 제사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제물에 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제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제 세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위의 제사, 영으로 드리는 제사. 이제 어떤 시기나 장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초월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으로 예수님 이후 또 성령 받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바뀌어져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쭉 보면은요, 성도들이 막 모여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열심히.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바뀌어졌어요. 세상의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왕, 내가 가끔 얘기해. 세상의 왕은 사단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돈이에요. 돈. 세상의 왕은 돈, 물질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놓아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도록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긴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대번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제 물질 세상에 내가 기대했고 또 최고로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은혜 받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교회에 내놓고 나누도록 해서. 그래서 보면요,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삶 속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거 보면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도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돈이 아직도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예배를 성경에서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참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초대교회 때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거의 이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일 때 어떻습니까? 찬송하잖아요. 오늘날 같이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 공부든지 아니면 설교, 또 계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고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승미 권사님한테 이제 천재지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에 따라서 뭐 설교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시간들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들, 이런 게 이제 계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오늘날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방언이나 통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이제 적은 교회들이 직접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통변을 해요. 예언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2시간 찬양을 막 1시간 정도 하고요. 예배 드리면서 한 2시간 정도 해요. 그러면 전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 막 찬송할 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막 춤추면서 막 그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설교도 30분 할 때도 있고 15분 할 때도 있고 뭐 1시간 막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중간에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딱 계시를 하면은 사람 이름 딱 불러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막 방언을 하다가 한쪽에서 이제 통변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마이크 넘겨서 통변하도록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직접 가서 그런 예배를, 내가 찾는 예배를 보려고 직접 가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은사가 이제 예언도 해야 되고 통변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돼야지 되죠. 어쨌든 성령으로 함께하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찬양을 드리고 또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예배에 참석하는 이 자체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고,
이제 헌금하는 것도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모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요. 설교는 뭐냐면 한 주간 살았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승미 권사님 설교하면서 한 주간 겪었던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전화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뭐 이승미 권사님은 간증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분들도 한 주간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셔요. 근심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또 그리고 한 주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되 전에 거를 풀어주시고 앞으로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이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지요. 내 자신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주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면요 2주 3주 쌓이면요 거기에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려요. 문제가 있음에도 나중에는 문제 없이 돼버려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나를 발목 잡게 되고 나를 쓰러뜨리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골몸은 터뜨려서 해결해버려야 돼. 그냥 놔두면 그것이 온몸에 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가 오늘날 예배가 변질되는 게 이제 문제예요. 변질된 게. 뭐냐면은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가까운 것들이 자꾸 사람들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바뀌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 변질된 게 325년인가 그때 누구예요? 콘스탄틴이 누구죠? 그 황제. 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이렇게 허락하고 나서 기독교하고 종교하고 정치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황 앞에 왕들이 꿈쩍도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보여지고 권력을 잡고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앞서게 됐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그런 이제 종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를 받아들인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그런 걸로 카톨릭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카톨릭.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교황들 여러분들 이제 나올 때 봐요. 머리에 쓴 관이 무슨 형태인가? 고기잎같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는데 고기가 알을 많이 생산하니까 생산의 신이에요. 그게 고기 입이 생산의 신. 그리고 마리아 그 모형을 예수님의 모형을 뭐 이렇게 안고 있다고 하는데 마리아상 이것도 여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 앞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강대상 같은 거 해놓고서 거기다 이제 성경책 이렇게 놓고서 그것이 하나의 무슨 법계 같은 막 그런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그런데 카톨릭에서 들어온 거를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서 어떤 교회들은 앞에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보여지는 종교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고 영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보여지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보면 촛불을 켜놓기도 하고 흔들고 종을 흔들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변질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뭐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꽃이 없어도 상관없고 뭐 치장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보다 이제 내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출발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신학적인 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믿음보다도 사람의 지식과 철학과 이 논리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은 아니야. 생각이 틀리면은 서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가길 원해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요. 네. 한 가지 깨달아서 말씀이 이게 아니다 하면은 언제든지 수치를 감수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걸 감수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이단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가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뻔히 알아요. 사람들, 목사님들도 그래요.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 분명히 그게 성탄절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에 왔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네. 헌금도 나오는 거 그걸 간과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요, 사람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원하는, 중세시대에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받을 때 비난을 받고 심지어 우리를 매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자,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우리 몸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 이제 말씀을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십자가에 제물 되셨던 제사.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하나님이 최고의 제사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몸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예. 내 몸을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양이다 해서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이것은, 이 양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드렸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때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 하나님의 것으로 산 거. 그래서 내 몸을 이제는 십자가에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세상에서는 죽은 자, 세상에서는 내가 없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이제 나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삶이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제사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요 사단이 주장하는 세대고, 이 사단이 주장하는 그 사람은요 누가 최고로 알아요? 누구를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여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멘? 변화돼야 돼. 바탕이 바뀌어야 돼. 이제 내 거 아니야.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방법과 모든 내가 경험했던 나의 또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생각, 의지, 감정,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사는 거.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삶이에요. 그럼 제물로 드린 삶이 어떤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되냐? 그 밑에 말씀이 새롭게 함으로 너희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의 방법을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삶의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요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살려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힘을 얻게 해주는 사람, 남을 등쳐먹고 남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거는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힘들게 했던 과거가 있어요. 그게 왜냐?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나는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망쳐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뒤늦게 이제 깨달아요. 나는 살린다고, 나는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또 자녀들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부단히 바꾸기를 원해요. 지금도 안 바뀐 것들이 너무 많지요. 어제도 이제 집에 가서 동생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완전히 내가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 안 믿었을 때고, 또 예수 믿고 나서도요 깨닫지 못하니까
진짜 잘 믿게 하려고 했는데 어렵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라도 성도들에게 어렵게 하지는 않는가 하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면요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네,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는 게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다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행정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사랑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가 가는 곳은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돼. 분란이 생기는 걸, 문제가 생기고 큰 소리가 나는 걸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서로 막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하는 거는 마귀들이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내 속에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뭘까?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상이 이렇다. 그 자녀의 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녀답게 사는 거. 예수님은 당당했어요. 아멘? 예수님은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우리가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건 목회이기 때문에 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차고 치고 뭐를 막 설계하고 뭐 이런 거 뭐 구상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 하라고 그러면 밤새도 피곤치 않아요. 근데 나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건데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하니까 막부 품는 논리도 없어요. 다른 사람 들어보면 설교 되게 못한다고 할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해요. 잘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목사예요. 세상에 나가도 목사고, 뭐 형제들하고 가정에서 있어도 목사고, 목사예요. 나는 목사. 그래서 목사로 삶을 살아드리는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주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 하나님의 계획된 길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산제사, 진짜 제사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그러한 진짜 제사가 우리 예수님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아버지 모든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